주예전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온전히 나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지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내가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귀가 어둡고 마음이 막혀서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라도 귀를 열게 하셔서, 어떻게라도 마음을 열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다시 문제 앞에서 일어서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부터 25절 두 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가진 성경책으로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한번 지금 펼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이런 위협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어떤 친구는 집에서, 어떤 친구는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라기는 교회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간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되어서 여러분들 돈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아니라 이후의 환난 때, 이후에 정말 어려울 때, 아니 지금 내가 어려울 때에 버텨나갈 수 있는 뿌리 깊은 신앙 되어서, 그게 재산이 되어서 어떤 문제든지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 산, 이제 우리가 보면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에 제자들과 같이 올라갔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셔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 있던 몇몇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니는 왜 쫓아낸다 그래놓고는 뭐 예수가 뭐 메시아니 뭐니 뭐 너의 능력이니 힘이니 막 그랬는데 왜 못해 막 조롱하는 자들과 변론을 제자들이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놀라면서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어떻게 빨리 오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얘기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한 게 17절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조금 한번 볼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한 아들을 만났는데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죠. 한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이러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보고, 자, 소년이 한 아들을 봤다. 아니, 제자들이 한 아들을 봤다고 했죠. 지금 소년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소년인가요? 어떤 소년이에요? 보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첫 번째고, 그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과 다른 이제 누가복음 이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 보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또 나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거꾸러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이 지금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에도 불에도 자꾸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상황 가운데 온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얘기할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요?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전사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거기 있는 또 그 누군가에게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누굴까요? 아버지겠죠.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놈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야겠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계속 다녀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찮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저 그 능력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야 내가 이거 갖고 이렇게 해서 유명해질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앞으로 나갈 출세길만 생각하고 있으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힘을 너에게 준 것은 네가 하나님 떠나라고 준 게 아니야. 네 이름 한번 내보라고 준 게 아니야. 네가 한번 유명해보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너 고치라고, 너 깨지라고, 너 구원받으라고, 너 예수 좀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받으라고 준 거지 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 소년을 부르죠. 데리고 와 이렇게 데리고 와 하는 순간 그 귀신 들린 소년이 막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사님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소년이 귀신이 들렸대. 그럼 지금도 뭐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소한 거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초점을 잡아드리자면 귀신 들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소년을 데리고 왔더니 소년이 막 떱니다. 뭡니까? 예수의 능력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수의 능력은 반드시 떨게 합니다. 왜 떱니까? 귀신도 아는 거예요. 소년 안에 있는 그 귀신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유로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가고자 할 때 이 소년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 안 갈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것도 어쩌면 이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귀신에 들렸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고칠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앞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막 떱니다. 떨죠? 자 보세요. 떠는데 20절에 보니까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데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21절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물에도 자주 넘어지며,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거품 물고 쓰러지며,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경련을 일으키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 이것이 자연스러워졌겠죠.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졌겠죠. 아, 그냥 쓰러지는가 보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땠어요? 또 쓰러지네, 또 넘어지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두고 적응하면 어떻게 되죠? 아, 또 그냥 힘든 거네, 또 그냥 이런 문제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또 이 문제 앞에서 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놓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 소년은 예수님을 만났고 왜 예수님이 이 소년을 만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소년을 만나고 이 소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에게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에게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나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널 왜 만난 거야? 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왔냔 말이야. 여러분들, 이 소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못 만날 수도 있다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이상한 거지,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이상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변화산 사건 내려오자마자 그 소년을 보게 된 이유가 뭐냔 말이야.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고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못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이때, 지금 이때 예수님이 나를 향해 찾아오셨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눈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하필 앉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지나치셨다니까. 그 바디메오가 있는 길목을 지나가셨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있는 그 길목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내가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 없는 예배가 돼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은 벌써 다른 데로 가셨는데 내가 예배 드리면 뭐 하냔 말이요. 주의 임재가 없는 곳에 내가 있으면 뭐 하냔 말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해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실 때 바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고 계시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소년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면 물론 종국적인 구원은 뭡니까? 너를 건지셔서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구원이겠지만, 네가 지금 당장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깊음 가운데 있는 데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는 건데, 내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 예수님을 놓치셨어요? 몇 번 지나치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언제부터라고? 어릴 때부터다.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릴 때부터라는 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아주 익숙해졌단 말이지. 이제는 그게 병처럼도 안 느껴져. 여러분, 익숙해진 거에 조심하세요.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질 때, 경련을 일으키면 던질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이 소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지.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과 물에 던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다니까.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아요?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줄 때, 귀신이 떠나갈 때, 이 소년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때, 내 안에서 영적인 문제가 풀려나갈 때, 그제서야 내가 병들었었구나, 내가 흑암에 덮여 있었구나,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나를 만져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곧 말씀이 나를 비수처럼 꽂고 들어오는데, 신기하지,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찔리지 않던 아무런 감각이었던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릴 때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내 소년의 몸에 손을 댄 것과 똑같이 말씀이 내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소년을 앞에 두고 고치려고 할 때,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22절에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풀린다. 말씀이 네 앞에 왔고, 말씀이 이제 네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할 때, 믿음이라면, 믿음이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친구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믿어. 안 믿어져. 전도사님, 못 믿어. 안 믿는다니까. 원래 인간은 믿을 수 없어. 인간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랍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 그랬어. 뭡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믿음을 내게 주셔야 내가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아버지가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요, 그래서 나 도와주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귀신 들림, 물에도 불에도 자주 던져지고 날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내 사방에 수두룩할 때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가 안 된다고. 제가 오늘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많이 좀 그 통화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나를 중보할 만큼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난 당신이 나를 위해 중보할 만큼 그렇게 귀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할 만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화를 끊고 내가 오늘 실은 이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아니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달라고. 나 믿음 이만큼 있어. 아니, 없다니까. 없어.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우리는 믿음을 못 가져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의심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맞는 키라고 얘기를 하실 때, 믿음이 내게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그 귀신을 내 안에 내 삶에 엉켜 있는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꾸짖어 하시는데 뭐라 합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와, 신기하지. 신기하지. 경련을 일으키는데 경련을 일으키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물에도 자주 넘어지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뭐라 얘기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아, 꾸짖으시. 무슨 말이에요? 귀신아 나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은 말씀과,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설교했죠? 그런 말씀 들었죠?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만이 나를 온전케 한다고. 그죠? 말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치 못하고 내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어느 순간 병들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게 이유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뭐냐?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에 죽었다 하나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이렇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와, 어떻게 우리는 못 쫓아냈죠?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다 모르는, 나도 알지 못하고 절대 알 수 없는 희한한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각기 저마다 다른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아니 그냥 두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 해결받고 싶어 하지. 근데 신기한 거는 다 해결받고 싶어 하고 그 답이, 유일한 답이 여기 있는데 그대로 안 하더라니까. 전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긍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알매도 불구하고 또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침체라 그러죠. 내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내가 머물러 서 있는 것 같고, 근데 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네가 안 맺으려고 그러냔 말이지. 처음에는 멈춰 있는 것 같겠지. 나중에는 네 삶에 그것이 번져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 내 삶에서 꼬여버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내 삶이 꼬이기 시작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내 정신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나도 어찌할 바, 이제는 어떻게 풀지도 몰라. 여러분 풀어가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끝까지 사모하세요. 오늘 말씀은 내 거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내가 10분 일찍 오라는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온다니까. 왜? 기대가 되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왜 이전에 너에게 그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야? 왜 습관처럼 와서 예배드리란 말이야? 말씀을 사모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 옷자락으로 붙잡는 거 뭡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주세요.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주세요도 아니고, 내게 성적이 없으니 성적을 주세요도 아니고, 직장을 주세요, 대학을 주세요도 아니라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아도요, 언젠가 또 그 문제에 덮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또 나오려면, 아니 그 문제 덮이지 않으려면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순종이 계속 있어야. 그것이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네가 말씀이 사모가 안 되면 주일날 들은 말씀, 주중에 주일날 들은 말씀, 은혜 받은 거 한 단어라도 있으면 주중에 그걸 가지고 왜 이게 생각났을까? 왜 이거 그럴까? 주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주일날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사모가 안 되겠냐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그것도 안 되면 부딪히라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냥 부딪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오늘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내가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 없는 거를 내게 믿음을 달라고. 온전히 부르짖는 딴 거 없어. 다른 기도 제발 안 놔둔다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내가 믿음 없는 거 하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을 달라고. 내가 흔들리는 거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멈춰 있는 거 인정합니다. 나를 다시 뛰게 해달라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것이 돼. 이 세 가지가 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도 고침받고 내 문제도 풀린다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지금 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다 내가 이 소년과 같이 고침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다 내가 바디메오 같이 좀 있으면 잡을 사람이라. 아니, 너는 바리새인일 수 있어. 너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트집 잡는 서기관이 될 수도 있어. 네가 지금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결단하며 찬양할 때 이 결단의 찬양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고백되어서 오늘 제목처럼 진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제목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책망의 소리를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진짜 그대로 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목마르니 내게 채워달라고. 우리와 같이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응답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옵고,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오기까지 드렸던 모든 차비와 모든 노력들, 모든 땀들, 모든 걸음들 주님 차곡차곡 쌓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앞으로의 한 주간도 평생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같이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속 코로나의 이 일로 인해서 계속 이른 아침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가 계속 연기되고 있고요. 그 청소년부 예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과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싹 이제 가는데, 혹시 이른 아침 예배 친구들 중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하시는 분은 9시에 청소년부 예배 이곳에서, 여러분들 이른 아침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교육관 3층 유치원 건물 3층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대로 뭐 공과가 이런 거나 뭐 모임이나 교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데도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분들 또는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시고 그냥 사라지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득이하게 지금 제가 말이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 원래도 빠르지만 지금 막 흥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부의 예배를 또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걸로 아는데 요 친구들도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또 오프라인 예배 청소년부실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또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